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지요? 28장. 지금 읽었습니다. 28장까지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교리를 적거나 예언을 적은 책이 아니고요.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실제 있었던 다큐멘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오늘 28장 끝까지는 주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마가 다락방의 대기신문도 출신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그 뒤에 부름을 받았지만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을 쓰는 사람은 전부 다 신부의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오늘 28장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똑같이 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해의 1월은요 항상 1년 동안의 삶의 기준과 삶에 가야 될 곳을 이렇게 정하는 메시지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또 그 마지막이 되고요. 오늘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끝에 두 장 27장 28장을 같이 나눠봄으로써 2023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목표로 계획을 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전체 27장, 28장 오늘 28장만 읽었지만 사실 이것이 27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27장까지가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 두 곳을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요. 우선 세 가지의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부터 우리가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27장에 보면은요. 내용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에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감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이에요. 전부 다. 27장과 28장이. 그런데 27장에는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8장에서는 표류하여서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어떤 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의 일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27장,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는데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께 좀 가슴이 좀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 믿음이 다 된 사람이잖아요. 바울, 베드로. 이런 분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사는가? 이게 완숙되어진 사람, 준비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고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영적 기본 진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삶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좌우명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 사역의 모습을 이렇게 사역의 모습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이 사도행전 29장을 쓸 준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붙는 사단의 세력.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믿음의 장군이잖아요. 바울 수준, 베드로의 수준, 신부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가는 곳마다 그냥 마귀가 다 도망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평탄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금 끝까지 마귀가 달라붙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는 중간에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난 거. 광풍, 바다예요. 그 다음에는 이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가 나타나서 이 바울의 손을 물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는 유대인을 만나서 로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이 끊임없이 이 마귀가 달라붙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 이제 사도 바울, 사도행전이 끝나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같이 첫 번째 좀 자세하게 좀 찾아보려고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붙는 이런 사단의 세력을 보면 말입니다. 맨 처음에 이 바다가 이제 풍랑을 일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다, 유라굴로라는 이제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을 나타냅니다. 바다는 늘 풍랑이 치잖아요. 그리고 바다 속에는 여야단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세력. 또 뱀, 이 멜리데 섬에 가서는 독사가 나타나요. 이 뱀 역시 마귀와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것이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었다고 했는데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북동쪽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광풍이 불었을까?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요, 남서쪽이에요. 거기서부터 남서쪽 그렇게 가서 가게 로마로 가는 건데, 이 바람이 북동쪽으로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스크린 하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바울이 어디서 갔는가 하는 저 내용인데요. 여기가 예루살렘의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가리갔다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시실리 섬 밑에 멜리데 섬이 이제 28장에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거가 총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지금 된 여행인 것입니다. 9월, 10월 정도에 떠나서 2월, 3월 정도에 도착한 것으로 제가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쫙 가면 되겠지만, 당시에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저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떠나서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에 이 배죠, 배. 바울을 태운 배. 여기서 바울을 태운 배. 이 배입니다. 배가. 여기에서 이제 떠나면서 곧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러니까 여기서 남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거꾸로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이 저기에서 이제 막 표류하고 막 싸움질을 이렇게 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표류해서 간 곳이 사실은 원래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곳으로 표류해 있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류해서 요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결국은 더 빨리 갔고, 또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3개월 이상을 있게 되는데, 거기서 독사한테 바울이 물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해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신유 집회를 막 엽니다. 그러므로 저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는 것은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선 여기서 하늘, 이 바다, 용, 이걸 하면서 사단, 이걸 하면서 한번 잠깐 좀 옆길로 가서 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이 3개가 있다고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그 하늘은 3층 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층 천 하니까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은하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은 첫째 하늘입니다. 문제는 둘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 요 둘째 하늘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마귀, 그리고 사단, 용, 옛뱀. 그런데 이것에 또 다른 이름 2개를 여러분이 같이 알아둘 것은, 그것을 바다라고도 하고 깊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서에 보면은 바다 밑에
리워야다 이라고 하는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 바다는 실제로는 지금 이 오대양을 다 훑어도요 그런 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인, 물론 출렁이는 바다를 나타내지만 저 이층천을 바다라고도 똑같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층천, 두 번째 하늘을 바다라고 얘기하고, 또 기품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깊음도 또 다른 이층천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는 확실히 아는 것이 마귀가 있고 용이 있고 옛뱀이 있고 다 사단, 같은 이름이죠. 그 존재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 이건 써있지 않지만 전승을 보면 말입니다. 이 마귀가, 옛뱀이, 용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입니다. 이층천. 이것이 물론 영적인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가면요, 이 마귀가 산채로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실체잖아요. 산채로 불못에 던지게 되니까 어떤 존재예요, 존재.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그 길이가 35만 마일이래요. 이 용의 길이가 35만 마일이고 몸통의 굵기가 400마일. 이게 어느 만큼 기냐? 35만 마일은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미국에서 우리는 여기가 미국이니까 미국에서부터 한국까지가 6,000마일로 보통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의 60배. 이 용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통의 굵기가 400마일.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 뱀이, 옛뱀이 지나가는 것을 한번 보려면은 사흘을 본다는 거야, 사흘.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큰 거, 크다. 사람은 큰 거 좋아하잖아요.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이고, 그리고 단단한 비늘을 가진 파충류죠. 자, 근데 이렇게 크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굵고, 이러한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말할 수 없이 징그럽죠. 더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걸 보면 정말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파충류의 몸통에 징그러운 존재가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주 뛰어난 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나타나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실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징그럽고 무조건 그냥 뱀같이 이런 존재만이 사단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결코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삼킨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꼴깍 100% 다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한테도 이렇게 끝까지 쫓아붙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모든 것이 그냥 쫙쫙쫙쫙 영적인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사도행전 29장을 적어도 쓰는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당시로는 60이 넘은 나이가 많은 노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업을 보내고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문 닫고 앉아있고 아무도 안 만나고 변화를 싫어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의 맨 끝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입니다.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자기 셋집에요 머무르면서, 그런데 이제 하는 일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알 것은 우리가요 예수를 잘 믿었어. 믿음이 참 좋아. 이게 믿음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부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정이에요. 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셋집에 지금 머물면서 이 셋집에 머문다는 것은 반구금 상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미결수입니다. 완전하게 이 형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재판받으러 지금 온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에 이때 이런 구금 상태는 뭐냐면은 내가 나갈 수는 없지만 올 수는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만나러. 그런 상태예요. 그래도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고 해요. 바울께서. 그런 상태에서 이 바울이 온 이태 자기에게 지금 재판이 남아있는 그 기간 그냥 저 같아도 언뜻 생각하면은 뭘 하든지 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좀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했습니다. 이후로 3년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시게 되거든요. 이태를 가지고 구금 상태에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이 열매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뒤에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든가 가치관이 다시 세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아주 그냥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죄수의 몸이고 셋집에 살고 가족도 없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로마에 왔지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세상 나라밖에 모르는 세상 나라. 대학을 가도 다 세상 나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크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보이고 감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끝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삶의 모토라고 할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고 사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27장, 28장을 통해서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27장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반죄수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판결받으려고 다른 죄수들과 같이 이 배를 탔습니다. 27장에 보면은 총 276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선주도 있었고 사공들도 있었고 일반 여행객들도 있었고 그리고 얼마간의 죄수들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배는요 당시에 곡물 운반선이었다라고 해요. 곡물. 그래서 이 배가 이 정부에 속해 있는 배래요. 그래서 담당자는 로마의 백부장. 전체 이 배의 담당자가 백부장이 여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선주가 있고 선장도 있고 사공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를 해서 총 사람은 276명이 타고 갔대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출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벌써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그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통찰력으로 인해서 지금 떠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물론 안 들었습니다. 백부장도 안 들고 선주도 안 들고 선장도 안 들고 뭐 그것은 이해를 하죠. 반죄수의 주제에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뭐 귀담아 듣겠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자, 그냥 지나갔는데 처음에는 남풍을 만나서 순하게 잘 계산대로 그 배가 갔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 광풍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요동을 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와 물건들을 바다에다 이렇게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은 흑암에 가두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포에 잠겼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너의 목숨이 다 살게 될 것이다. 하나도 물건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도 생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배가 이제 조금 어떤 육지에 가깝게 이렇게 닿기 시작하니까 사공들이 갑자기 구명보트를 잘라내서 그걸 타고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 배가 수심을 여기 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지에 오는구나라는 것을 사공들이 먼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또 알아채었습니다. 사태를 금방 알아채고서는 바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선주에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은 이후에 배는 누가 노를 젓느냐고요. 다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 길을 또한 가르쳐 주게 되니까 이제부터 모든 276명의 관심이 누구한테로 가냐면은 사도 바울한테 저절로 딱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알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공동체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절대로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죽고 바로 공동체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같이 한 배를 하나님이 태웠는데 뭔가가 어렵다고 빠져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는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어쨌든 바울이 이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의 눈이 다 바울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삶이 바로 왕 같은 삶인 거예요. 왕은 뭐냐? 자기의 관할 구역을 전부 통치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빛은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사방이 깜깜할 때 살 길을 딱 보여주는 게 빛이잖아요. 빛의 삶을 저절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존재가 되고 왕이 되고 그 공동체에 빛이 되고 있잖아요. 저절로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나 이 리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분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니까 말입니다. 바퀴가 바퀴 속에 바퀴가 들어있고 또 바퀴끼리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거기서 중심되는 바퀴가 있어요. 그 중심되는 바퀴가 뭐냐? 그 중심되는 바퀴가 바로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배에 지금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가이사 앞에 가서도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살리는데 붙여서 276명이 다 같이 산 거예요. 마귀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신부되려고 하는 사람, 신부된 사람한테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276명이 배 타고 떠날 때 거기에는 백부장님도 계시고 선주도 계시고 어쩌면 유명한 탤런트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관심이 다 갔을지도 모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은 신부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말이에요. 증인이요. 이 사람에게 관심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풍지박기를 돌리는 것입니다. 나라로 치면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가 저절로 되고 빛이 되고 왕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놓고 살 수 있는가? 사도 바울식으로 하면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산 사람에게는요, 우리 같아도 거기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한테 지금 영감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뭔데? 뒤로 물러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또 열등감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 나는 신분 현재 죄수야, 반죄수,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감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고 해서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넘는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 때문에 바울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276명의 목숨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렸잖아요. 어쨌든 세상에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자체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람들도 한 사람도 다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다가 어떤 섬에 하나 스탑바이 할 것이다.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는요,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영과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이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가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이들이 바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요, 지금은 관광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여행이 아니죠. 거기에 성지 순례를 가면 거기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동상이 이 멜리데 섬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은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뭡니까? 첫 번째가 귀신을 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영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믿는 자의 표적이 뒤따르는 삶,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자마자 뱀이 이 바울을 물었습니다. 떨어버렸어요.
이 독사를. 사람들은 다 바울이 죽는 줄 알았는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그것으로 해서 거기서 신유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장의 아버지의 열병을 고치고 이지를 고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거기서 역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내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도 했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두 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지표였어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로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바울의 모습도 우리가 28장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이 남의 얘기 아니면 특별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얘기로만 받을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리도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사도행전 29장은 누구나 바로 써야 되고 쓸 수 있고 이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2023년에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선 그래서 27장, 28장이 결론적인 장이 되는데 28장의 15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그 전에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가 보면은 로마서 맨 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하나라라고 하는 그 동역자 26명의 이름이 쭉 쓰여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중을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가서 맞으러 오니 바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통하고 멜리데 섬에서 3개월 이상을 머무르면서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바로 환영을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께 세상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대.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항상 담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교류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 바울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여러분 인커리지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세 가지를 찾아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거는 바울이 한 것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27장의 1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시작이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로 시작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 재판받으러 가는 배를 탔구나. 근데 우리로 써 있어요. 28장 1절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자세하게 같이 읽어보면 27장 읽어보면 누가 또 같이 타고 가냐면 누가가 같이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름 없는 정말 한 성도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된 성도였는데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또 바울이 핍박으로 막 쫓겨다닐 때 도와주고 같이 써주었던 이름 없는 동역자인데 성경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상급과 바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는 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일을 할 때 혼자 할 수도 없고 혼자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항상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동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혼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하고 누가는 아마 이 죄수로 간 게 아니고 자기 뱃삭을 내고 아마 같이 탔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바울에게 동역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럿이 같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먼게 6개월을 거쳐서 와서 유대인들을 먼저 몰라놓고서 이제 28장 끝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를 한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다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상태에 낙심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또 내가 더 영적으로 좀 강해져야 되겠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귀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잘못되면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힌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자, 완전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나냐면 눈과 귀가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가. 안 보여.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것의 근원은 어디냐면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비뚤어지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구약의 배경은 바로 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나는가?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나는가? 세상 사람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흑암장, 9번째 재앙이잖아요. 10번째 재앙 중에서 흑암장으로 인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는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판이 새 마음판이 우리가 마음판에서 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그렇죠.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라든 길가봐. 다음에 상처가 많은 밭이잖아요. 상처, 가시떨기밭, 늘 상처가 많은 밭. 그리고 내 속에 바로 이 돌짝밭. 돌짝은 뭡니까? 귀신이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이런 밭들이 이게 기경이 돼야 되는데 기경되기 전에 그 마음밭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심령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뭐예요? 그 심령이 여기 보니까 둔하다, 강팍하다. 여러분, 우둔하다.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완악하다. 이 말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요, 이것부터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간에 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중심, 요것이 영에 속한 마음이에요. 요것이 첫 번째로 있고 그 다음이 마음밭을 그 다음에는 이제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 치유도 하고 또 세상에 가득 찬 마음 변하고 또 이 가시떨기 같은 이런 이 것들을 다 하나는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인 거예요. 자, 그것이 돼야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계시지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기간 동안 기다리시다가 안 변해. 그 사람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왜 그래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음은 하나님은 성령은 어디로 가신다? 딴 데로 간다는 거예요. 딴 데로. 자, 한국 전도한대. 요즘 미국도 전도한대. 그러면은 교회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 그야말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보고받은 것처럼 저 인도와 동남아의 미전도 종족에게는 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부의 수가 채워지면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내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신히 그런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간신히 바로 이 유라굴로 황풍을 면하고 또 간신히 어디 도착하고 이 간신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뭐든지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고 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간신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인생길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길을 향해 라고 하는 모습으로도 이야기해요. 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믿음의 고지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기를 또한 원하는 것이, 이거는 사람을 모델링했을 때는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 배를 묘사로 했을 때를 한번 우리가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76명이 배 탔어요. 저와 여러분도 한번 배 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처음에 배를 탔을 때는 다 이들이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해가지고서 출발했고 일정도 그렇게 정했고 또 마침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순하게 가서 전부 다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돼서 으쌰으쌰하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광풍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광풍이 오기를 시작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인데 그렇게 출발을 했지만 그때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생각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거는 우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내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안 맞으니까 내 실대로 그냥 했단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열매가 온다는 것을 각오하셔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점점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구나. 여기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온 것은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를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잖아요. 276명을 한 배에다 같이 태웠잖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데 전체가 지금 무너지게 되니까 약삭 빠르게 먼저 사태를 파악한 사람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이미 자기들의 원래 목적인 나라의 독립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약삭 빠른 짓을 여러분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은요, 여기 오면은 먼저 짐을 다 버리도록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다 잘라버리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날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라. 우리 경주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자꾸 줄이는 훈련을 해야지 2023년도 우리의 믿음에 큰 전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배에 탄 사람의 입장을 보면요, 이들이 지금 흑암이 막 완전히 깜깜하게 가리기 시작하니까요,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14일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고 했어요. 그를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여러분 먹어야지 된다. 먹어야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막 먹입니다. 먹어서 힘을 차리게 했어요. 이것이 또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날수록 영의 양식을 여러분 먹어야지 돼. 영의 양식을 먹고 있어야지. 문제를 만났다라고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걱정에 말려 있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야, 여러분 이제 진짜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총정리다. 총정리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은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쓰기 위한 우리의 지표가 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는 사단의 공격은 죽을 때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쫓아와요, 여러분. 몇 대째의 장로님에게도 쫓아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젊은이들이 또로 이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환상을 한다. 이 3차원을 넘어가는 세계에 접하는 것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과학이 아니고 세상의 공부가 아닌 세계에 접하고 바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 세상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축복을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세 가지의 또한 좌우명은 뭐냐? 바울은 자기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양심에 따라 사는 것, 양심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자, 이를 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을 사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왕이 되고 자동적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자동적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을 바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다라 해서 막 신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또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동으로 일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절로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했다는 것처럼 힘드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1년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가운데요, 나에게 하시는 한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발견해내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